어, 7월 12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2강 제4장의 생명의 건축 두 번째, 육신으로 성전이 되신 예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 여기 성전이라는 반복되는 말씀, 주의 전 성전, 계속 성전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홀리 하우스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집. 이걸 또 뭐 의역으로 해서 홀리 킹덤이라 할 수도 있고, 성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애시당초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 당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 안에 거하시면서 당신으로 나타나려고 지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 위해서 지은 것이 사람의 육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갖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교통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런 용도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흙을 빚어서 육체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애시당초 목적을 두신 이 거룩한 집, 당신이 거하시려고 했던 이 집이 속이는 자가 다가와서 거짓으로 선악의 지식을 주입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집이 본래의 용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 성전이 아니고 악령이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을 보통 쓰이는 말은 부정적으로 많이 써요. 육체,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런 말을 할 때는 부정적으로 쓰는데 여기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라. 성전된 자기 육체, 완전히 이거는 완전 혁명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인류 역사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존재하고 난 다음에 본래의 그 용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본체의 형상으로 원래 지어졌던 그 집이 용도를 잃어버리고 뭐 얼마나 방황했는지 모르죠. 수억만 년 아니면 수천 년 그러다가 최초로 이 회복된 성전으로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이분인 거예요.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최초로 선포한 우리 기억하도록 합시다. 19절부터 21절. 19절하고 21절만 기억하면 돼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여기서 드러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이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예수 자신만 성전으로 회복된 게 아니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받는 모든 사람들 요엘서를 빌리면 요엘서 2장을 빌리면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주리니 내 영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신, 자기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다른 말로 남자와 여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환상을 보고 그들이 꿈을 꾸고 이거 벌써 수천 년 전에 예고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이 드디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예수의 영,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영, 이 부활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용도를 상실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는 역사가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밑바탕에 깔고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가 올 때까지 형상은 보존되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어, 콩깍지가 먼저 열립니다. 콩알은 나중에 익어요.
콩깍지가 먼저 맺혀서 그 안에 콩알이 익을 때까지 콩깍지는 없으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콩을 맺히는 콩나무에 그 모든 줄기와 그 콩깍지 그 모든 것은 과정이죠. 근데 가을 되면 그 안에 콩알이 다 익으면요. 콩깍지가 벌어져 버려요. 콩깍지가 벌어지기도 하고 안 벌어질 때 베어서 마당에 태양에 말려서 돌이켜지라 하면 그 콩깍지 속에 있는 콩알이 다 튀어나와요. 그러면 콩알을 위해서 콩을 얻기 위해서 콩깍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콩깍지 없이 콩알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가 올 때까지는 형상은 보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로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흙을 빚어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 우리라는 그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의 하나님이기도 한데 이 하나님이 실제고 그 형상은 실제가 오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모양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형상 안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 형상은 보존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을 때 실제는 누구냐면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이 형상으로 완전하게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이시고 맏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한 예를 들면 제가 대구교회를 만나기 전에 밥을 안 먹는 금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밥 안 먹을 때가 더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 금식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몰랐어요. 관습대로, 신앙의 관습대로 모든 선진들이 하는 방법대로, 내 선배들이 하는 방법대로 밥을 안 먹고 기도한 거죠. 금식 기도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 교회를 만난 후에 이엘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그런 말씀 해준 적이 없어요.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고 뭘 안 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말씀해 준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저에게 무슨 계시가 밀려왔나 하면 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처음으로 그 많은 법을 만든 것을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고 마음껏 먹고 자유로 먹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한 걸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게 금식인 거예요, 금식. 이 금식을 딱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 제가 통곡을 하면 울었다 아닙니까? 왜? 참 금식을 만나게 됐거든. 그전에는 밥을 안 먹는 게 금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선악의 지식,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참 금식인 줄 알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세상말로 하면 팔짱 펴져 버렸잖아. 어제 용호 형님 말씀대로라면 열반해 버렸잖아. 이야, 그때부터요. 견딜 수 없었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다른 말 어제 용호 형님 제목처럼 태초로 돌아간 우리들, 태초의 자리로 돌아간 제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참 금식 안으로 올인해야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참 금식이 되고 난 다음부터요. 뭐가 나타나냐면 미운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걸리는 사람이 없다고요. 희한하죠. 저는 겉으로 밥을 안 먹는 금식을 겉으로 해도 원수가 생기고 미운 사람이 생기고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던 그 모든 것들이었는데 참 금식인 선악 과를 먹지 않는 그때부터 미운 사람이 사라지고 모두가 사랑이 된 거예요.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때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포옹하기 시작했어. 포옹하기 시작했어. 허그하기 시작했다고요.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한때 목사님도 저 따라 허그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실제가 올 때까지 형상은 보존돼야 된다. 참으로 아멘입니다. 실제를 모를 때는 형상이라도 붙들어야 되잖아요. 실제가 없을 때는. 그래서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라도 밥을 안 먹는 금식을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선악과하고는 빠이빠이, 사요나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전이 튀어간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선악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선악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말 지성소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 육체로 실제화되었다. 물질적이거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 생명으로 완성되었으며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 최종 완성된다. 물질로 지어진 성전은 이때를 기다렸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닌 자기 육체로 성전으로 선포하고 그 성전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잖아요. 이거는 예수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애시당초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처음 창조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선악과만 해결되면 바로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닌 육체로 된 성전,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레마,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거룩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돌판 2개, 제1계명부터 5계명 돌판 하나, 6계명부터 10계명 돌판 하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판 깨진 돌판이라고 하는데 깨진 게 아닙니다.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돌판 하나,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돌판 하나, 2개입니다, 원래. 이 돌판 2개, 그 다음에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내린 하늘의 만나 생명, 만나 항아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거역할 때 하나님이 부활 생명으로 확정시켜준 아론의 상난 지팡이, 부활 생명. 이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흘러야 되고,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공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부활 생명으로 살리는 영 그리스도가 계속 흐르는 이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을 때, 다른 법궤는 이제 물질이라는 법궤가 아니고 육체입니다. 이 육체 안에 이 세 가지가 함께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이 예수를 최초로 회복하셨고, 그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아라 했을 때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공급이 되면 우리 육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집이고 친히 말씀하시고, 왜? 하나님의 모든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 그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형상으로서 전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인생은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다음은 영적인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그러므로 내가 누구이기에 성전을 감독하느냐 했을 때 예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이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래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하지 말고 그것과 더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필히 묵상되어야 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흐르고 있어야 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거 누가 말씀했죠?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 요한이 한 게 아니고 바울이 했어요. 다른 말로 바울은 자기 육체, 바울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성전이 아니라면 이 말은 할 수 없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예수의 영으로 성전이 된 거예요.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만 그렇게 됐다면 희망이 없죠. 근데 예수는 보지도 못했고 함께 동시대에 살지도 않았던 바울이 이미 자기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특혜, 특권, 다른 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다. 육체, 성경에 나오는 육체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이는 것이 거의 한 75%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육체는 거룩한 용도로 쓰이고 있는, 다른 말로 회복된 후에 쓰이는 말이에요. 회복되기 전의 육체는 부정 그 자체고 부정 덩어리고, 회복되기 전의 육체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전이 안 됐으니까. 회복되기 전의 육체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 점령당하고 나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성전으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정말 혁명적인 이 시대에, 그리고 이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아담과 하와가 거짓에 속아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하심의 저주 안에 있던 그 육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 집전이죠.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사람은 육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만 구약시대에 흐르던 그 말씀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의 육체 안에서 이 말씀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놀라운 혁명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상들이나 이방인의 말 못하는 신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 육체를 사용하신 것이다. 이방인들의 신들은 육체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생명의 영이 그 육체 안에 들어가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인자야 되어나라 했던 그 구약시대부터 신약의 열기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1장 1절 다 알죠. 마지막 날에 그렇게 이제 여러 모양으로, 그러나 그런 말씀으로는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기다리셨다. 정녕 그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마가복음 9장 7절. 근데 이 두 곳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있을 때 또 이 말씀이 한번 나왔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물 속에 잠겼다가 올라올 때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물은 사망의 물이거든요. 코로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사람이 물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할 때 바로의 병거와 바로와 그 신하들이 다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물이 다 죽었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걸 예표합니다. 세례를 말하는 게. 다른 말로 물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요, 경험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형제로부터, 형제는 어둠이라는 그 심판을 받고 내가 완전히 시인이 되고 나라는 어떤 존재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빛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뭐가 들려왔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 이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왔어.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돼갖고 누가 순회가라는 말도 안 했는데 10수년 동안 전국을 쏟아냈어요. 이 음성으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어. 정말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임하면 모든 부정적인
선악과에서 나온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중에 제일 첫 번째 제사, 기본이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제물 중에 제일 첫 번째 제물이 번제물입니다. 번제는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뱀으로부터 온 속이는 자로부터 왔던 그 모든 것은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랫동안 한 사람을 기다리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랫동안 한 사람을 기다리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말씀이신 하나님에게는 말씀할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할 사람으로 말씀하게 하신다. 사람들에게 말씀할 사람, 곧 육체가 필요한 것이다. 그는 육체 없이는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씀하실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을 하나님은 그토록 오매불만 기다린다는 거죠. 당신 자신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을 집어넣어서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래서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이 육체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기 이 육체는 영광스러운 육체예요. 저주받은 육체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어릴 때 빨가벗고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그놈의 요절 암송 안 하면 뭘 안 준다. 요절 암송 안 하면 뭐 안 된다. 정말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육체에 담아놓은 항아리에 담긴 만나가 될 줄이야.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이 육체인 항아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만나가 담겨갖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 부활 생명이 더듬혀져서 공급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육체가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때를 주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목표고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격적인 몸이다. 인격적인 몸이라는 말도 좀 부족합니다. 이 말도 온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의 몸이다.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생명의 몸이다. 더 온전하잖아요.
물질적 장소가 인격적인 몸이 된 것이다. 지난주에 성전의 역사를 제가 일부러 증거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제3성전이 지어져야 참 메시아가 온다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의 모든 것을 목을 메고 있습니다. 이미 물질로 된 성전이 아니고 참 성전, 다른 말 제3성전, 참 성전, 육체로 된 성전 그리스도 예수가 왔는데도 아직도 물질로 된 제3성전을 지으려고 아랍 전 세계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는 생명으로 말씀하시게 된 것이다. 몸으로 말씀하시게 된 것이다. 이 몸은 우리와 같은 육체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수의 몸은 우리와 같은 육체이다. 아멘이죠. 우리와 같은 육체가 아니라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와 같은 육체입니다. 육체였기 때문에 못 박혔죠. 여섯 번째, 저주받았던 육체가 말씀하는 몸이 되었다. 저주받았던 육체가 말씀하는 몸이 되었다. 저주받았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 영광스러운 육체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더 이상 저주받은 육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육체, 하나님의 말씀의 육체가 됐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게 어떠한 영광인가. 이 문을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셨다. 양의 문이죠. 예수님이 문을 열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흐려졌다. 화양검으로 막혀있던 그 동산이 활짝 열어젖혀졌다. 이 말이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옛날에 구약에 대제사장이 1년에 겨우 한 번만 들어가는 그것을 이제는 상시로 누릴 수 있는 그 지성소, 성전을 예수께서 여셨다. 할렐루야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말씀하신 이분을 뭐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내려왔다고? 정신없는 소리죠.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 자신을 번제물로 드려진 이 사람을 모욕을 해도 보통, 그러나 그 육체가 우리 육체가 다른가 하면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 다르지 않는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우리 육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명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예수에게 허락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희생된, 드려진 어린 양이죠. 옛날에 출애굽할 때는 물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잡혀서 어린 양 살코기가 먹히고 어린 양 피가 문설주에 발리고 했지만 지금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선악과에서 속인 자에게서 구출하는 데 온전히 쓰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유월절 어린 양처럼 드려졌잖아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다. 완전한 이거는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육체가 살리는 영 부활로 말씀하게 된 것이다. 십자가에 죽은 육체가 살리는 영 부활로 말씀하게 된 것이다. 죽임 당한 자가 살아서 말씀한다. 죽임 당한 자가 살아서 말씀한다. 죽었다고 우리 모두가 버리고 갔던 그 육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죽이진 않았지만 지금 다른 걸로 죽이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완전은 매도하고 완전히 없이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성전이 된 것이다. 육체로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 또한 육신으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 생명 안에서 교회로 건축되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한 몸, 새 생명의 건축을 이룬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정말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흐르는 그 아론의 상만 지팡이로 영광의 광채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하시고자 나사렛 예수를 33년 동안 준비하셔서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살리는 영,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육신으로 성전이 되신 예수십니다. 그래서 오늘 육체가 성전이 된 예수, 이분 안에서 이분을 먹고 마시는 사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누구로 살리느냐 하면 예수로 다시 살리십니다. 다른 말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으로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선악과에 지배당하지 않고 속이는 자에 속아서 우리 육체를 부정한 곳에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그 생명의 성전으로 우리가 쓰여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형제들이 더 육체로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아멘. 할-